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면서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이 앞에 본문까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나왔죠. 예수님이 귀신을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겨난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끝나지 않은 그 시즌에 예수님에 대한 바알 논쟁이 밀려옵니다. 저거 바알 귀신, 왕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저렇게 쫓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껏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렸더니 큰 귀신, 사탄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푼 땅들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더 강팍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게 돼요. 제가 이번 주빌리 때 왜 배나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주빌리 때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상태, 영적인 늪, 영적인 수렁이 만들어진. 저는 열방을 다니면서 과거에 위대한 부흥이 터졌던 땅들, 무디가 집회를 하고 SVM 운동이 일어나고 정오 기도회가 일어나서 100만 명 가까이가 예수를 믿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흥의 땅들이 지금 가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지혜와 지식이 거기서 다 나오고 그 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성경 공부하고 기독교 인재를 키우겠다고 했던 그 대학들이 지금은 거기서 하나님은 없다, 포스트 모인 종교다운 뉴에이지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최고의 두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짓밟는 지혜 지식이 풀어지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90%, 100% 가까이가 예수를 믿고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동유럽은 야누스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전에 100여 년, 100년 훨씬 전부터 목이 잘리고 사지가 찢어지면서 복음을 선포해서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됐던 그런 땅들, 그 어마어마한 부흥과 영광이 있었던 땅들이 지금 80%, 90% 무신론자에다가 완전 동성애 천국에다가 신은 없다, 기독교는 없다, 이런 땅으로 변해버린 7 귀신이 들어와 버린. 기독교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땅에 가보면 가난, 저주, 가난과 저주 속에서 마약, 그냥 온갖 타투샵들, 이 문신 가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동성애 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짬뽕으로 막 이래서 갖고 정말 늪, 시커먼 늪, 악취나는 늪, 그런 늪으로 변한 땅들이 원래 귀신의 땅들이 아니라 한 귀신이 떠나고 큰 부흥이 임했던 땅들이 7 귀신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영적 늪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 7 귀신을 막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7 영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땅을,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46절부터 50절.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저희 교회론의
중요한 가치들 서너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왜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귀신 논쟁, 바알 논쟁,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7 귀신 들어온 것 같은 집안. 제가 국가 도시만 얘기하니까 국가 도시만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가정들도 그래요. 그 제가 2년 전, 3년 전 어떤 분 통해 갖고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모르는, 지금 쓰는 게 아니야. 쓸지 모르는 비전 있는 한 청년이라고 상담 좀 해주라고 붙었는데, 놀라운 게 5대, 6대째 순교자 집안인데 얘는 완전히 회파되고 망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고 뭐에 중독돼 있고 이런 애를 만난 거죠. 이런 애들 많습니다. 4대, 5대, 6대째 밑에 있는 애들들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업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7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안 됩니다. 7 귀신에게 내어줘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해서 더블 포션, 갑절의 은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거 3, 4대를 못 버티면 되겠습니까? 1, 2대를 겨우 못 버티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귀신이 떠나가서, 이거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전진하지 않고, 은혜는 얼떨결에 막 하나님이 한국교회 막 성령을 붓고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부어가지고 가서 얼떨결에 은혜는 받았는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7 귀신이 들어올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면 그냥 한 귀신을 데리고 살아야겠네. 이놈 나갔다가 7 들어온다네. 귀신아, 다시 조용히 올지어다. 내가 다시는 안 쫓을 테니까 너 혼자만 조용히 올지어다. 이런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런 거 질문할 때 가끔 가슴 떨려요. 또 가만히 있다 그럴 때 아멘 한다. 옛날에 한 번 있었잖아요. 저 해양빌딩에서 여기 신천지 이단 있으면 아멘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멘 그래. 보고 계실지도 몰라. 평생 할 거예요. 이 얘기 평생. 보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댓글로다 표시할지도 몰라. 하필이면 뭐 하다가 고개 돌면서 아멘 했는데 자기 혼자 한 거야. 여러분, 한 마리 귀신이라도 쫓아야 돼요. 귀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귀신은 귀신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다른 본문하고 비교 관주로 본문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마치 예수가 바알 논쟁에 휘말려 있는 예수가 가만히 들으니까, 가족들이 들으니까 예수가 귀신 들린 것 같은 거라. 저놈이 나가가지고 조용히 살지? 저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네. 왜 엄한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몰매 맞겠어? 그래서 엄마하고 형제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좀 해가 될 것 같고, 유대 커뮤니티에서 이단시 되기 시작하고 공격을 받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전하기를, 야, 네 장남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발이 집혀가지고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녀.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러 온 것으로 표현된 본문들이 있죠. 근데 오늘 어쨌든 여기 본문에도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48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여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나의 형제다.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바알 논쟁과 함께 축사와 함께 엄청난 영적인 비밀, 7 귀신이 한 세대가 더 악하게 되는 원인을, 그 영적인 비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12장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께서 교회론을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에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아멘. 주보도 구석구석 한번 보셔요. 많은 저희 핵심 가치들과 비전과 저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표시하는 카피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자, 한번 크게 따라보세요. 다니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교회로. 이 캐치프레이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저희 교회의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저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또 나누는 이 말씀은 저희 셀 리더들, 우리 목자가 되기 위해 CLTC라고 하는 셀 리더가 되기 위한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교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방문자에게 주차장을 못 열어드리기로 했죠. 우리 주차장이 막 한 1000대씩 차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분이 큰 복을 받아서 이 복주간을 사주세요. 2층을 그냥 밀어서 주차장으로 씁시다. 아멘을 많이 하시네. 주차장을 사드리는 게 복이에요?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예, 우리의 소원인 거죠. 얼마나 불편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차 섬기는 거 보러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는 막 프로가 됐어요. 업을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차와 차 사이에 내가 보니까 5mm, 이거 박으면 어떡하냐 할 만큼 5mm 간격으로 그냥 차를 다 붙여가지고 한 대라도 더 되려고. 와, 대단해요. 프로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당부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우리 봉사 쓰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막 눈을 기고 소리 지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여기서 우리 돈 주고 용역 쓴 분들 아닙니다. 이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세요. 할렐루야? 눈을 기고 이런다는데 내가 볼 때 그것들이 신천지일 거야. 그것들이 신천지지. 사랑하는 사랑만 우리 성도들이 뻔히 알 텐데, 같은 성도인 거. 그들에게 눈을 기고 창문 문 좀 내리려는데 문 이렇게 내리고 눈을 겨.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세요. 그 눈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아니 문 좀 그것 때문에 얘기 좀 문 좀 내리려는데 안 내려. 왜 안 내리는 거야? 신천지니까. 지 얼굴 안 보여주려고. 신천지들은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딴 교회 사람 성도 이름을 갖다 등록을 해.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안에서 등록카드 할 때 주민등록하고 확인하는 일이 생겨. 진짜로요. 아니, 이제 왜냐면은 옛날엔 가짜 이름을 썼는데 요즘 교회들이 다 우리도 전교회, 전전교회, 전전전교회 이렇게 쓰는 난이 있잖아요. 확인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김아무개 있습니까? 있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 있는데 제적됐어요. 여기 다녔었구나. 이 가짜 이름을 이렇게 쓴다니까? 참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위장교인으로. 요즘 옛날에 한국에서 좋았다는 교회 있잖아요. H교회, G교회, G 이렇게 하여튼 있어요. H교회, G교회, S교회 이런 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어머나 훈련 많이 한 일꾼 왔네 이래갖고 주로 그런 교회 이름 파는 것들이 신천지가 많어. 그런 교회로 전화해보면 그런 교회는 교적이 정확하거든. 그런 교회 전화해보면 없었어. 내지는 현재 다니는 분 이름까지 써. 그러니까 이게 이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예요. 인상 피세요. 인상. 지금 인상 쓰는 거 신천지야. 인상만. 아이씨 오늘 왜 이렇게 찔리게 얘기해요? 승질 고약한 신천지는 또 벌떡 일어나요. 여기 있다! 그만 욕해라. 그리고 네가 말한 거 사실 우리가 안 하거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가끔 거짓말도 해. 그럼 여기서 표정이 보여. 저것이 우리 전략 아닌데? 다른 지파에서 쓰나? 이래갖고 여기서 헷갈려. 딴 지파 얘기인가? 이거 내가 다 본다니까. 이거 다 보여. 우리 지파 모르게 언제 바꿨냐 전술을? 나도 신천지 속여. 여러분, 신천지 때문에 우리 교회 5대 기쁨이 없어졌어요. 전도를 못해요. 신천지들이 전도를 잘 해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천지가 신천지를 데려오니까. 전도의 기쁨, 양육의 기쁨. 저 호남 쪽에는 신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교계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서 한때 그냥 받아주자. 교회 파가는 것도 아닌데 물반 고기반 신천지반 성도반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올 만큼의 신천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갖고 신천지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옛날엔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제 호남 쪽에 요거 신천지네. 그 양육의 기쁨, 전도의 기쁨, 봉사의 기쁨, 헌신의 기쁨, 드림의 기쁨이 다 없어졌어. 몸으로 열심히 때우는 것들이 신천지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서 본의 아니게 10의 1조를 필터하는 일이 생겨요. 10의 1조나 헌금을 신천지가 못해요. 거기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거기 그냥 막 빨아가니까. 이만희 먹고 쓰고 호황오식 하는데 막 빨았으니까. 엄청나게 빨아가는데 계속 빨아와. 교인을 위해 쓰는 일은 없어 신천지들. 근데 그 돈은 다 뭐하냐? 이만희 씨가 다 쓰겠지. 별장 짓고 막 이러는 일에. 참 이단은 그래서 돈이 많아. 우리도 막 빠를까? 근데 우리는 안 내. 아무리 빨아도. 그쵸? 거기는 막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막 13만 4천에서 뺀다 그러니까 막 집도 팔고 다 바치는 건데. 우리도 막 구원을 흔들었다 놨다 할까? 인상 보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막 이러고. 하여튼 신천지 한국교회 근본적인 즐거움 5개를 사라지게 했어요. 너무 심각해요. 오늘 셀리더들 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 식구들 셀리더가 자꾸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공부하자 그러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신고해야 돼. 아멘. 우리는 셀에서 성경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마을 목자 권영 목자한테 신고해. 신고하라. 이럴 땐 또 사랑이지 사랑. 사랑으로 신천지 품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혼미한 거예요.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일이라고 그래. 내가 일이냐?
그리고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이리 떼라 그래. 이리 떼라. 그리고 지들만 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이리로 본다고, 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심각하잖아요.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거든요. 영이 다른 자들을 내쫓으라고 말하잖아요. 파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왜냐하면 영이 달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아멘. 아니면 붙들고 축사를 해. 축사를 나봐. 이만희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는데 막 그러면 여기 저 짓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게,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냐? 교회 없는 사람이 어딨어? 길바닥에 널린 게 교회인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등록하면 교회가 있는 거지. 더크로스 처치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고 다 그럼 교회가 있는 것이냐? 오늘 이 질문, 교회가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또 한 번의 질문, 미래의 교회는 대안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는 더 많은 급변하는 시대에 기독교는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혐오화 작업, 혐오적 기독교로, 혐오적 종교로 계속 내몰리고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니까 마치 동성애 소수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거나 박해하거나 혐오스럽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DNA도 어떤 의학적 과학적 증거도 선천 증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공동체에서는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동성애에서 스스로 탈동성애한 분들이 20몇 분이 넘습니다. 동성애는 바뀔 수 있습니다. 선천이라는 어디 근거도 없는 과학적이라는 거짓말을 그냥 몰아붙여서 그들의 인생에 나이 먹었을 때 트랜스젠더들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4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막 물 싸고 기저귀차게 달고 고통스럽고 너무 자괴감에 빠져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막 무슨 괴물 보듯 하고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동성애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면 역차별입니다. 역차별. 그들은 마음대로 막 하고 다니는데 말도 함부로 못해. 우리가 조금 뭐라 그랬다 제재하면 가서 내가 소수 인권 침해받았다 그러면 벌금 내고 우리가 옥죄를 당해요. 쉬운 예로 저는 그럴 일 그렇게 절대 안 할 건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저희 동성 결혼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이 교회 열어주세요. 우리는 못한다. 나 혐오 느꼈습니다. 나 인격적으로 모독당했습니다. 이러고 그러면 아주 귀찮게 끌려가서 조사받고 소서 쓰고 이러면서 나쁜 경우에는, 더 나쁜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3개월, 8개월 살다 나오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벌금을 내요. 완전 역차별입니다. 그걸 막자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성기, 남녀 성기 교제도부 만들어서 그냥 교실에 있고, 전 미국에서 봤어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 교회 축제 가봤어요? 가서 보세요. 가끔 애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신고해야 돼요. 19금이에요. 진짜 그 부모들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거기만 애들 데리고 가는데 그거 신고해야 돼요. 오늘 막아 섭시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맞고 언젠간 무너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이르리니, 예수께서 다시 올 때쯤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한 시대가 오겠지만, 오늘 이 나라는 끝까지 싸웁시다.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를 막아내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합시다. 아멘. 끝까지 기도와 예배로 싸웁시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인들만 정신 차리고 교회들만, 저희 같은 목사님들만 3분의 2만 같은 성경적 가치를 갖고 혼미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빨리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칠 거예요. 미래 사회에도 교회는 대안이 되는가?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경험하고 있는가? 미래 사회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로 볼 때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잡은 이유는, 여기에는 마귀가 온 목적과 예수가 온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와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인권 유리하고 죽이고 저주하고, 기독교가 떠난 땅들, 더 동유럽 인문학과 예술과 철학의 도시였던 그 땅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난 그 땅들, 인신매매가 흉용하고, 여러분 한때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참 그 특수부대 출신 아버지가 인신매매로 여행 갔다가 잡힌 딸을 구하려고, 난 그거 보면서 가끔은 막, 나도 무술을 배워야 되나? 다행히 우리는 아들들만 있어가지고 그럼 아들에게 쌈을 가르쳐야 되나? 참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걸 왜 안 해봤나요? 우리 딸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은 그래도 특수부대라도 나와가지고 가서 다 작사를 내는데, 우리 손 장로님도 혹시 좋은 군대 나오셨습니까? 근데 장로님 요즘 몸이 막 좋아지시는 거 보니까 힘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과 딸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 아버지가 가갖고 막 복수를 해요. 그런 아버지 정도 되니까 가서 딸 찾아오지.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실화를 바탕으로 극화한 영화잖아요. 그게 사실 진짜 동유럽의 상태예요. 그냥 인신매매가 흉용하고 마약과 섹스와, 여러분 복음이 떠난 땅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귀신이 임한 땅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지킵시다. 여러분, 7 귀신이 나간 것 같은, 여기 도적이 온 목적이 분명해. 죽이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을 교제하느냐에 따라 영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세요. 예수와 교제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2가지가 있대요. 따라해보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첫째는 구원, 영생의 문제. 오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있을지어다. 영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영생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면 영생은 열매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풍성한 삶, 이 abundant life, 진정한 의미의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인적으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래서 어쩌면 이 abundant life를 그냥 쉽게 피부에 와닿게 설명한다면 이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제가 설교 중에 자꾸 개그하는 이유를 아시죠? 제가 깊이가 없거나 설교 준비가 안 됐거나 그래서 개그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개그로 인하여 깊이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정현 목사가 가끔 거룩한 바가지를 긁어요. 당신은 설교 시간도 짧은데 오늘도 저한테 올라올 때 사정을 했어요. 여보, 빨리 안 맞추면 우리 비행기 못 타. 오늘 세계 선교대회 가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초청전까지 사실 안 간다 그랬는데 비행기 표까지 대준다고 그래가지고 핑계를 못 댔어요.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데 여보 비행기 탑시다 그랬거든요. 하여튼 하다가 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웃으세요. 밝게 웃는 교회 되길 바래요. 우리 교회 막 교인들 보면, 아니 어떻게 더크로스 교인들 보면 그렇게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막 은혜스러워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느 큰 교회 갔다 왔는데 그냥 막 일사불란하대. 목사님 눈 쫙 돌리면 막 10,000명 일리 확 갔다가 확 이런 10,000명 일리 확 갔다가 그런 교회 좋아요? 일어나 그러면 확 일어나고 기다려 그러고 나가서 1시간 동안 회의하고 들어오는 다 이러고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야 멋있다 이 교회 멋있다 그냥 있어 그러면 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성도들의 얼굴에 핏기가 없어. 핏기가 없어. 북한 같아. 저는 카리스마 좀 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할렐루야. 웃어요. 아멘. 저희 목회자들이 종교적으로 입지 않았지만 보다 더 영적인 교회, 권위를 강조하고 권위를 막 세우지 않지만 우리 젊은 목사들과 젊은 사역자들을 잘 섬겨주는 우리 교회 어른들 할렐루야. 종교 외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이고 진리에 분명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영적 외치지 않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권위 외치지 않고 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셀리더를 존중하고 권역 마을 목자들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삶을 주는 은혜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다음 세대들은 찾고 있고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Not religions. 이제 종교 싫어요. But spiritual. 그런데 영적인 거 원해요. 우리는 진짜를 원해요. 저희가 진짜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형과 모양과 분위기로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웃어요. 할렐루야. 저는 비행기 타러 갈 겁니다. 결론 내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21세기에도 교회는 답이 되는가? 답이 될 수 있다. 생명과 풍성함이 존재하는 교회라면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 줄 아세요? 첫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아멘. 둘째, 여러분이 풍성하게 원하세요. 진실로 풍성하게 원하세요. 우리는 이 앞장을 다룰 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끝에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달성해 낼 것인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의 결과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를 통해 영생이 흘러가는 거야. 아멘. 교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얻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교회가 풍성함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영생과 풍성함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요, 교회가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궁극을 따지자면 그것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습니다. 교회 세우러 오셨어요. 아멘. 교회 세우러 오셨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셀, 오늘 여러분의 가정, 두세 사람이 한 영으로 한 부르심 안에 예수 안에 모인 공동체. 믿습니까?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예수님의 가슴 속엔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앞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내가 누구냐고 동네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봅니다. 이 16장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본론의 끝과 결론을 맺기 시작해요. 나 죽으러 왔다. 나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팔릴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런 심각한 얘기를 하시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갖고 16장 17절에 보니까 이거 네가 한 거 혈육이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의 그 뿌리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 정답을 고백해서 예수님이 흥분해갖고 이 가슴속에 꽉 차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순간 흘러 나왔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 가슴속에 꽉 차있던 교회에 대한 고백.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새길 것이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 지옥의 입, 지옥의 대문을 이길 것이다. 아멘. 교회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또 모양은 다르지만 예수님은 계속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백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도 잃어버리고 자식 형제도 잃어버리고 땅과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100배나 얻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100배나.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어떻게 100명이 되고, 자식이 어떻게 100명이 되고, 형제가 어떻게 100명이 되고, 아니 어떻게 재산이 100배가 된단 말이냐?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박해를 함께 받고, 그리고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너희가, 이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니라. 따라서 교회를 말한다.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다시 한번 복음서에 에클레시아가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아까 읽었던 16장과 그리고 28장. 내가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18절부터 20절 읽으니까 교회가 안 나오네. 에클레시아 어디 있나? 바로 그 위에 17절에 있어요.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말하라. 그러고 이걸 쫙 써낸 거예요. 저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묻고 풀고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예수의 임재가 있으면 교회다. 믿습니까? 자, 보세요. 어떤 것은 대놓고 에클레시아,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등장해요. 근데 어느 곳에서는 교회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나를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전토도 버린 자는 100배를 얻을 것이다. 이게 교회라고 했죠. 또 오늘 마태복음 18장 묻고 푸는 데가 교회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12장 46절부터 50절 이 내용도 뭐냐? 교회다. 아멘. 이게 어떻게 교회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배부르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장 평범하게 표준적으로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꽉 차. 배불러요. 근데 이 표현을 어떤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토해요. 넘어오기 직전이에요. 그 어떤 분들은 배불러 뒤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터지기 직전이에요. 터지기 직전. 이게 다 지금 뭐냐면 배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16장, 18장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운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 첫 번째 종류의 교회는 공짜로 교회. 우리가 가끔 우리 집안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콩가루 같은 집안. 콩가루가 아니고 콩자루입니다. 에이 공짜로 같은 집안이 있나. 공짜루의 특징은 뭐예요? 팍 터지면 공짜루 콩이 어떻게 돼? 쫙 굴러가지. 500개 5000개가 다 굴러가. 공짜루. 자, 공짜루 같은 교회의 특징들이 있어요. 공짜루 교회의 특징은 각자의 자연인의 모습이 그대로 존재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어요. 다 생콩으로 존재해. 생콩. 혹시 여기 생콩 씹어 먹는 거 좋아하는 분? 우리는 콩을 다 생으로 먹어요. 없지요? 생콩 못 먹어요. 자, 생콩, 삶아지지 않은 생콩으로 존재해요. 이 공짜로 교회의 특징은 익명성이 보호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셀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인이 안 돼요. 10명 있습니다. 10명 될까? 10명에서 20명 사이 특별한 예가 있어서 대기자, 해외 장기 출타자 이런 이유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뭐 최대 20명? 우리 셀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공짜로 교회는 극장과 같다. 극장이 어떤 곳이에요? 익명성이 보호되죠. 극장 갈 때 우리가 뭐 다 신분 밝히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가지. 그죠? 그 다음에 돈 내고 들어간다. 여러분도 돈 오늘 내셨죠? 하나님께. 아멘? 안 냈어? 지금 공짜야? 그거 잘 듣고 오늘 번전이 안 아까우면 내고 가세요. 돈 내고 들어간다. 익명성이 보호된다. 그 다음에 관계적 필요도가 없다. 그냥 다 혼자. 여러분 극장에서 영화가 너무 감동스럽고 재밌다고 막 앞에 사람 때리고 뒤에 사람 때리고 웃기다 야 웃겨 그래요? 경찰 와요. 경찰. 변태로 몰려갖고 끌려갈 수 있어요. 좋아도 저 혼자 좋아야 돼. 이렇게. 그죠? 아무리 좋아도 같이 간 사람 손만 주물러야지. 옆에 사람 좋아, 앞에 사람 좋다 이러면 쫓겨납니다. 극장과 비슷하고 관계의 필요도가 없고 익명성이 보호되고 그래서 그냥 왔다 혼자 앉았다 혼자 갔다 혼자 갔다 혼자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지금 이런 극장과 같은 공짜로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첫째, 100년을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변화 없어요. 그냥 감명을 받고 오늘 울었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삶아질 일이 없다.
그리고 성장이 없지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특징은 공로주의 중심의 교회예요. 뭔가 잘하면 그냥 막 패드리고 뭐 드리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 공로주의적 신앙. 제자도의 성장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권사 따고 장로 따고 감사패 받고 이런 거 받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또 한 종류의 교회 따라서 매주교회. 매주교회. 매주는 어떤 교회? 삶아졌죠. 푹 삶아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콩이 아니에요. 매주가 푹 삶아져서 쿡쿡 쪄가지고 다 이끌어져서 전혀 새로운 형태와 전혀 새로운 형질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아멘. 깨어짐의 아픔. 관계에 깨어짐이 있지만 도망가지 않아요. 때로는 부딪힘이 있지만 숨지 않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아무리 지가 저를 숨기고 그래도 몇 개월, 1년 지나면 다 압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요, 뒤에도 눈이 달렸어요. 다 보면 압니다. 들어오기 전에 오늘 쓸데없는 거 나누지 마. 쓸데없는 거 나누고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 셀 리더들은 제가 안수할 때 투시의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신천지도 다 보여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주 교회의 특징은 깨어짐과 관계의 아픔이 헤어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질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럼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한테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가족이 있다며요. 이 교회가 맨날 가족 그러는데 가족이 개뿔 뭐 있다며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뭐 가족이 이래요. 우리 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나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사실 네가 제일 사랑받고 있어. 셀이 너 때문에 아파. 그래가지고 목자 모임 오면 개방기도해. 아버지, 지금 갑자기 깨달았는데 걔가 축복받고 싶어 그런가 봐요. 온 교회 기도를 받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유독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뭐 이따위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뭐 이래요? 사실 너만 변화되면 우리 셀 진짜 가족인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알게 되네. 알게 되면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한 맺혔나봐. 아멘. 크게 했어요. 할렐루야. 너만 삶아지면 돼. 할렐루야. 넌가봐. 그럼요. 맞아요. 우리 다 그렇게 부족해요. 삶아지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신약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다 집교회였어요. 이렇게 대형으로 모일 장소도 없었고, 고린도 교회가 제일 컸는데 당시 발견된 건물 중에, 고린도 건물 중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중에 제일 큰 건물이 70명 정도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모일 장소가. 무슨 콜로세움 운동장이나 광야나 카타콤 지하가 아니면 없어요. 다 교회라는 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많으면 10대 명에서 적게는 2-3 사람이 수년을, 때로는 수십 년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매주콩 교회의 특징은 삶아지고 깨어짐이라는 과정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스텝이 여기다가 비행기 띄워줬어요 지금. 떠서 쟤네들이 가끔 일부러 사고 치는 척하고 나한테 이렇게 데모해요. 비행기.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죠. 매주가 되자. 여러분, 이거 엄청 긴 강의예요. 교회를 경험한 사람 두 개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로마서 16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 주었어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시작.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관계. 니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 뺄 수 있으면 빼서 줬을 거다. 이런 사랑의 관계. 서로를 의탁하고 위탁하고 때로는 다 갈리고 부딪히고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철없는 청년들이 사실은 그 셀에서 제일 사랑받는 지체들이 무슨 놈의 가족이 개뿔이 있다고 해야 이러고 저에게 찾아와서 막 흥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집보단 낫잖아. 여기서는 아비들이 혹은 어미들이 아비들이 막 엄마 줘 패고 머리채 쥐고 흔들고 이런 거는 못 봤잖아. 저는 이렇게 그냥 리얼톡을 해요. 그럼 충격을 받아. 얘야, 우리가 너 사랑해. 사실은 가장 사랑받는 지체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아파서 그래. 아파서 조금만 더 사랑해달라고. 진짜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달라는 거야. 진짜 사랑이 그들을 터치하면 변화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는 건 공포나 혁명, 그건 숨기는 거고 억압하는 거지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걸로 변화되면 그건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살인마들이, 강도들이, 사기꾼들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 그 협박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왔을 때, 그 예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그를 덮쳤을 때, 아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사탄이 떠나가고 자기가 완악하게 산 것이 너무 죄송해서 장기를 다 기증하면서 찬송가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바꾸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자들 축복했고 이미 여기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압력 박수에서 삶아져 보고 쪄지고 관계의 아픔 속에서 때로는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이끌어지고 서로 깨지는 걸 통해서 서로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래서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이혼해요? 아들하고 자식하고 손주하고 한 번 싸웠다고 인연 끊습니까? 아니, 그럼 10번까지만 싸우려고 해요? 10번 싸우면 인연 끊는다. 지금 9번째예요. 그럼 100번을 싸워서 어떤 때는 그 싸움의 아픔이 너무 심해서 우리 마이 손주고 나발이고 오지마, 그 1년이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출은 있어도 버리는 건 없다. 버리는 건 없어요. 아멘. 우리 목자들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출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에서 떠나기도 하지만 오늘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3장 13장 1절이 바로 교회의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번 따라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할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실리를 위해 버리고 끊고 속이고 이럴 수는 없어.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짜 1세기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심지어 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유대교회 이슬람에 존재하는 명예살인, 저 녀석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버렸다 그래서 청부살인업자를 사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목을 자르는 일이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 유대교 같은 막 이상한 종교들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버려지고 쫓겨지고 내뱉어졌을 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이 방에 있는 수백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들을 책임지시길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는 말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셀에서부터 우리의 권역 마을 통하여 우리의 풍성함이 공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 그림 보고 오늘은 굵고 짧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비행기 못 뜨게 기도할까요? 그림 한번 보죠. 자,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함의 그래프예요. 내가 얼마나 풍성하냐. 내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아비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가, 혹은 영적 아비들이 있는가, 아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한쪽이 자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내입니다. 아내, 아비, 아내, 그리고 그 밑에 자녀, 그리고 동역자. 저 옆에 아내는 가정의 풍성함을 뜻해요.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얼마나 부부관계에 연합된 한 영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녀, 저 아비가 있듯이 아비의 조건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줄 사람이다. 어때요?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을 목자, 권역 목자, 셀리더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것 같습니까? 쟤는 계속 암행해요. 근데 굉장히 감사해요. 할렐루야. 누군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저 권역 아멘이래. 저분이 제일 커. 여러분의 목자들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것 같습니까? 진짜요? 현장에서 우리 한 번도 경험 안 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자가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자녀는 날 위해 죽어줄 자가 있듯이 나도 누군가, 저 사람 어떤 상황이 되면 천국에 소망이 있고 이런 내가 가주지.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녀가 있는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 계속 띄워주세요. 빨리 띄워, 빨리. 시간 없어. 그 다음에 동역자는 영적 아내라고도 표현해요. 육신의 아내와 비밀이 없고 한 영이 되듯이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외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내처럼 평생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자, 저기서 아내가 옆이야, 옆. 야, 그 다음 넓어진 거 보여주세요. 넓어진 거. 아내가. 자, 이거 작은 거부터 보여줘야지. 조그만 거부터. 자, 여러분은 아비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부인이나 자녀들하고도 가족관계도 불편하고 영적 자녀도 없어. 그럼 여러분의 풍성지수는 조만큼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성장한 사람? 그냥 놔둬. 아루. 내 거하고 달러. 자우지간 알겠죠? 저게 막 쓰려고 그러는 데가 안 해요. 오늘 여러분을 우리 행복하게 해요. 할렐루야. 나 지금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나도 헷갈리네, 이제.
자, 아버지가 넓어졌죠? 풍성함이 아니 그래 그냥 완전히 넓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풍성지수가 커지는 거야. 나는 아비와의 영적 아비들도 많고, 날 위해 죽어줄 자도 많고, 내가 죽어줄 자도 많고, 가족 관계도 좋고, 동역자도 튼튼하고.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풍성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어반던트는 기독교의 풍성한 삶을 소유와 물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저는 돈 많은 불행한 사람들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그건 각각 은사에 따라 도구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풍성함은 사람이다.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런 영적 관계, 영적 가족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의 회중들 속에 공짜로 교회에 생콩으로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아지고 서로를 주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한 영이 될 때 서로를 위해 진실로 책임지는 십자가의 삶이 성령으로 가능할 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불 받았어요, 병 나았어요, 뭐가 나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이거 산에 가서 혼자 산기도 하다가도 경험하고, 교회 안 다니고 어디 기도원 가서도 떨고 자빠지고 다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경험하자는 것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정적이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성공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한 영이기 때문에, 한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울이 이 미친놈아 네 자리를 빼앗을 자다, 요나단에게 막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살려줬던 이 관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서신이라고 하는 룻기서에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도 어려운 문제인데, 더군다나 이방인이 유대인 시므를 향해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죽고 당신의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고 당신이 가는 곳에 시므여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를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몸종이었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보디가드일 뿐이었는데 자기의 자식들보다 더 자식으로 자기의 모든 유업과 위치를 넘겨줬던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심각한 귀신을 내어쫓는 얘기의 끝물에 오늘 이 위대한 교회론으로 맞이하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할 것입니까?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을 것입니까?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온전하게 치유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의 귀신이 나간 그 빈집이 다시 7이 들어오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까? 그 답이 교회입니다. 온전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셀리더들이요, 우리 목자들이요,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 삶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영원한 상급이 있는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비 목자들로, 예비 셀리더들로 오늘 그냥 평생 다니는데 생콩으로만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여전히 생콩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삶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의 사도적 제자들로, 내일의 다 셀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받음이 있었다면 영혼의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이 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셀과
권역과 마을과 권역 안에 성령이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웰컴합니까? 성령님이 손바닥 떨게 하고 방언 떼떼떼떼 하고 환상 꿈만 꾸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신비적 단어를 풀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용어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일체의 존재 방식이요. 오늘 각자가 성도 다르고 출생 배경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 삶아져서, 이 생콩들이 삶아져서 메주라고 하는 똘똘 딱딱하게 묻힌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 경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딸이고 아들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가 내 아들과 딸이요 어미와 아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의 셀과 말과 권역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유독 더 아프기 때문에 가장 우리 셀에서 기도고 관심 대상이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지체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죽을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기적도 이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시로 가득해서 너무나 아프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아프기 싫어서 고슴도치와 같이 가시를 잔뜩 뿜고 사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스스로 가시를 뽑고 우리 안에 안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십시다. 지금 아직 그 가시가 안 빠져서 끌어안는 게 너무 아프고 안아주는 게 너무 아프지만 오늘 여러분 안아봅시다. 당연히 가시를 안으면 아프고 내가 피가 나는데 성령이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가시를 앓는 고통을 즐길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코이노니아의 기적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을지어다. 내 속에 저항하는 죄성, 우리 속에 저항하는 죄성, 우리 안에 가시와 같이 고슴도치와 같이 내뿜는 가시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파쇄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